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 저희가 초청한 이유는 바로 그렇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소개해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누리는 행복을 여러분들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는 그 간절함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우리 전해주실 목사님은 최홍준 목사님이신데요. 부산에 위치한 호산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호산나 교회는 부산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에 오랫동안 담임을 하시고 지금은 원로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근데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원로 목사님이시다 그래서 모신 게 아니고요. 우리 최홍준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에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잘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의 간절한 목자의 심정이 있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이 시간에 왜 예수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의 영혼에 꼭 필요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따뜻하게 여러분 박수로 한번 좀 맞아주시겠습니까? 네. 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1부 예배 드리면서 또 2부 예배 드리면서 온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할 수 있을까? 30년 전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함께 사역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공간도 아마 이 정도 됐을 거예요. 30년 전. 지금 서초동 사랑의 교회 그 시작할 때 강남 은평교회라고 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역시도 그렇게 온화하고 포근할 수가 너무나 분위기가 좋았어요. 지금도 보니까 온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아까 찬양하러 나왔을 때 너무나 밝았죠, 그렇죠?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문순 목사님이 또 제가 초대 부목사였는데 사랑의 교회 이제 오랜 후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또 지도하면서 계셨는데, 그렇게 김문순 목사님이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호감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 현대 글로벌한 시대에 목사님은 저렇게 멋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키가 크다가 말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역시 우리 김 목사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또 제가 10살 때 예수 믿었거든요. 10살 때 예수 믿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65년 동안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 나이가 75인데 좀 무리를 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감기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가디건을 입지 않았는데 부산에는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걸 입겠나 하고 그냥 올라왔는데 사모님이 보시더니 춥게 느끼시는지 이걸 아침 가져오셨어요. 얼마나 더 포근하고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모든 게 낯설고 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까지 인도하게 하셨구나, 여기 오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소개받을 수 있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함께 이제 온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멋진 삶을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예수를 믿으라 하는가? 또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뭐 때문에?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어떤 분들은 천국 가는 건 언제 나중에 갈 텐데 지금 살기도 바쁜데 왜 죽어서 천국 가는 것까지 염려하면서 지금 신경 써야 하느냐, 그런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는 복 받기 위해서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복받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는데 꼭 예수만이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고 방황하다가 부모를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게 부모예요. 근데 부모를 잃었어요. 부모를 떠나서 사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만만치 않잖아요. 내가 힘써 일하고 힘써 성실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전혀 바라지 않는 쪽으로 가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 이렇게 힘든가?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를 떠나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부모를 떠난 아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고달프고 힘들고 너무너무 이제 만족이 없어요.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전까지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남은 생애를 살다가 어느 날 우리 생애가 끝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건 방황이요.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삶이에요. 오늘 오신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남은 생애를 살기 위해서 이런 새생명 축제를 만들고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감격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 가는 길은 어떻게 가는 것이냐? 하나님께 가는 길은 어떻게 가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 한 사람은 인류 역사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은 아버지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간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데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느냐?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성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성을 가졌습니다. 인간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이며 온전한 인간인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그 다음에 14절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떤 국문학자도요 이 문장을 보면서 이해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말씀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피조물인 당신이 만든 우리 인간이 다 어떻게 이해를 해요?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대가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하물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왜 없겠어요? 여기 보면은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면 두 분 아닙니까? 그렇죠?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요. 갑자기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울 때, 아, 그거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또 그가 하고 삼인칭을 사용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둘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함께 창조주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14절에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건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 가운데 살고 있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의 이거는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신비한 존재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옵니다만은 이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런 그 신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절대 신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이요 팩트라고 그러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요? 왜 구원이 필요한가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3장 10절, 23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다. 죄 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인간 죄인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는 에덴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동산에 아담 하와를 거기다가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온갖 동식물을 만드시고는 심지어 이름까지 지어라. 내가 지어라. 그래서 아담이 그걸 다 지었어요. 그리고는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모든 걸 내가 다스려라. 내가 창조했고 내가 다 만들어서 나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왕이지만은 내가 다스려라. 너한테 위임한다. 해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단 너는 누가 다스리겠느냐? 아담 너는 하나님이 다스려야만이 네가 가장 행복하고 복된 것인 그걸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계약으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면 이 선악과 이야기하면 상당히 분노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인간이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대대로 그렇게 죄로 덮어씌울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시냐?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아니에요. 온 만물을 다 다스리라고 위임하신 하나님께서 단 이 선악과는 손대지 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인정하는 것이다. 그게 얼마나 귀하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둠의 세력인 사탄 마귀는 이것을 인간의 그 함정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내에 있는 모든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은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요. 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래? 그 선악과 먹으면 어떤다는데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니다. 안 죽는다. 그러면서 사탄이 뱀으로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로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할 때에 안 죽는다 그럴 때에 이 속인데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이 속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속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탄에게 지배받아서 사탄이 그를 속이게 만들어요.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바 있어서 분별할 수 있게 해요. 분별할 수 있게.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쏘감받아서 이 하와는 과일을 먹고 그것을 또 남편인 아담에게 줘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먹고는 소위 하나님하고의 계약이 파기된 거죠.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끔찍한 죄예요. 과일 하나 먹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한 그와 같은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고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대화해야 되는데 영이 죽을 뻔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육신도 죽게 된 거예요. 너무나 그 운명이 비참한 걸 하나님이 아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는데요. 사랑의 속성.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가 하면은 동시에 하나님에는 반드시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 죄는 심판해야 돼요. 공의의 속성이라고 그러죠. 이런 두 속성이 죄인된 인간을 놓고 딜레마지요. 우리 사람의 말로 생각하면 딜레마예요. 구원할 수도 없고 심판할 수도 없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것이 바로 속죄 양이 필요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과 같은 분들이 누구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모두가 똑같아요. 또 완전히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운명이 너무 비참하고 안타까워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양으로 보내주셔서 소위 살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속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죽고 그만 끝났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없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없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신비죠.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이 땅 위에 또한 오셔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께서 들어오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 여러분 마음 없는 분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마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양심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마음과 양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좌소가 어디냐?
어디에 있느냐? 심장이냐? 간이냐?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에는 빈방이 없습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든지 그 안에 어둠의 영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시조들은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만든 종교요, 하나는 하나님이 만든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한계를 느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찾고 찾아가서 무슨 돌을 닦았다 뭐 어떻겠다 해서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조예요. 불교의 석가모니 선생,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그분 세상을 떠났어요. 인도의 능수 해안에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중국의 산동성에 무덤이 있습니다. 마호메트, 그 역시 죽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메카에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빈 무덤을 보여줘요. 잠시 계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방에는 하나님이 계시든지 어둠의 영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참 우리가 왜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성령이 함께 계시는 우리들은, 우리 김현수 목사님과 같이 그 마음에 그분들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야 참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둠의 영이 있어요. 하와와 이 아담을 속이고 농락한 그 영이 아직까지 있어요. 언제 그들은 그럼 멸망하느냐?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모든 어둠의 영 다 무적행 속으로 파멸시키고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믿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어둠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을 몰아내기 위한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이 낮에 풍성히 있기를 바랍니다. 신비예요, 신비. 그런데 자, 예수님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다시피 역사의 분기점이잖아요. 기원 전, 기원 후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BC라고 그래요. 기원 전,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을 기원 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이후, 그건 왜 라틴어를 쓰는지 모르겠어. 아노 도미니로 해가지고, 아노 도미니로 해가지고, 그것은 주님의 시대라는 거예요. 역사의 분기점에 우리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모셔드리는 것만 남았어요. 이까지 오신 것도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순간에 와가지고 그걸 거부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집을 나간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가서 권하잖아요. 집에 가자. 아버지한테 가자. 아버지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셔. 가자. 대문 앞까지 들어왔어요. 집안까지 들어왔는데 아버지한테 가자. 방 안에까지 들어가자 할 때 안 가겠다고 때를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오늘은 그런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만나세요. 참 이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앞에 해당되는 그런 분깃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허랑방탕하고는 다 소모하고는 이제는 흉년까지 들어서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심지어 돼지치는 그런 집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도 쥐염열매라는 걸 그걸 뭐 그것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거 무슨 짓이냐.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돌아가자.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몽둥이를 가지고 이놈 하는 게 아니라 하마 저 아들은 분명히 돌아올 텐데 하면서 동구 밖에서 계속해서 자녀를 기다리다가 거짓골하고 들어오는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새로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끼우고 잔치를 베푸는 그와 같은 성경 기사가 나옵니다. 그걸 볼 때 저는 나는 탕자와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상속도 다 주고 다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비유로 하셨어요. 바로 우리는 그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탕자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탕자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 팔을 벌리시고 여러분들을 환영하려고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걸림돌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아요. 술 문제도 있죠. 담배 문제도 있지요. 담배 술 다 끊고 교회 나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제자 훈련 하기 전 이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요. 집사까지 임명했는데도 오래됐다 보니까 집사를 주잖아요. 담배 술을 못 끊고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나고 이 사람 잡사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주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또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담배술을 끊더라고요. 그냥 끊는 거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를 굶어도 담배는 피워야 되고 또 중독이 들으면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제자 훈련 받으면서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담배 끊었습니다, 목사님. 진짜로 네, 끊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요. 아니, 구체적으로 말해봐. 아니, 담배를 피우는데 그전에는 담배가 그렇게 달고 하더니 구역질이 나는 거요. 그러니 어떻게 피워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담배 피우는 분들이 구역질이 날 때가 있어요. 술 먹는 사람도 술만 먹으면 신나가지고 말이지 막 노래도 부르고 하는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대. 그래서 끊었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전혀 담배 술을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게 자라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어려운 게 조상제사 문제예요. 조상제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참 부담을 갖는데요. 우리 한국의 고유한 이런 전통, 문화니 아니면 풍습이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례 문화는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중국의 순나라의 요라는 사람이 제정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것이 유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한국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퍼졌는데 사실상은 이걸 따지고 보면은요. 조상을 숭배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먼 거예요. 조상신을 받들고 조상신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면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나라가 제례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얼마나 충돌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니까 이 제사 지내는 것은 절대로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조상을 신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뭐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조상신이 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지금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하셨던 분이
자기 조상 묘를 명당에 쓴다고 해서 헬리콥터를 동원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명당에 썼는데 그 쓰고 얼마 안 돼서 구속이 되고 얼마 안 돼서 난리가 났지요. 여러분들, 명당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헐게 됩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살아 계실 때, 기독교는요, 효도 종교에서 최고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니까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제사를 지낸다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든지 조상 공경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귀신에게 우리가 쏘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거 다 오직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남은 생에 동행하는 이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둠의 영이 골로새 1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아들 안에서 속량고 죄사함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8, 17을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나오신 것이 그래서 참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얼마나 멋진 걸음인지 몰라요. 왜냐하니까 지금까지 어두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기에서 해방되지요. 동시에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남은 생애를 산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가 매일 보도되는 것은 사건, 사고.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화재가 나서 세상을 떠났다, 뭐했다. 어떤 사고를 통해서. 그게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않고 어둠의 영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해요. 어둠의 영이 가는 곳은 빤한 겁니다.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죽지도 않고 그런 고통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고생하며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은 후세에 그렇게 고통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게 바로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왜 공포에 질리고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데 이 심판을 면제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방금 읽었던 이야기인데,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해 주겠다. 그래서 생명을 주겠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고가 아니에요. 옮긴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신비입니다. 완전히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면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믿겠습니다. 영접합니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요. 신비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우리 전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태어났어요. 꽃같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건 그대로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사 예수님을 속죄양으로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모셔드리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신비한 역사가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경으로 뭐라고 말해놓은 하면 로마서 8장 16절 17절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리고는 그 미개한 사람도 다 보면 문명인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갔어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요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한 시대에 다 알잖아요. 역사를 보면. 제가 한 3년 전에 저 북구라파를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이 사람들 보니까요. 가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바이킹의 후예들이라고. 바이킹 박물관도 있고 난리예요. 바이킹이 뭡니까? 바다의 도둑놈들이에요. 자기 조상은 바다의 해적들이었어요. 그런데 500년 전에 그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도둑놈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 들어갔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국민 소득이 3만 불도 안 됐는데 거기는 보니까요. 인구가 500만, 많아야 10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들인데 네 나라가 소득이 5만 불, 7만 불, 9만 불까지 가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바다의 도둑으로서 괴롭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노벨상을 만들어가지고 또 공헌하는 인류에 많은 사람들을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변화예요, 변화.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제가 북한을 한 3번 다녀왔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보다 소득이 높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 교회가 많았고 참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김일성이가 들어와가지고는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목사를 죽이고 쫓아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땅이 저렇게 된 거예요. 자력으로서는 절대로 회생이 불가능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저는 거짓의 영, 어둠의 영,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난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만큼 하나님이 없는 심령, 하나님이 없는 나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남은 생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여러분 자녀들도
믿음으로 자라서 이 민족에 크게 공헌하고 열방에 공헌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자라야 돼요. 자,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어린아이에게 위생관리, 영양관리를 부모가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병듭니다. 자라면 아무런 일을 못하지요. 똑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납니다. 자, 오늘 태어납니다. 태어났으면 자라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곳은 어머니의 요람과 같아요. 정말 제가 볼 때 온 사랑의 교회에서는 참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와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어요, 보니까. 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예수 믿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먼저 손부터 드시길 바랍니다.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을 향해서 난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좋습니다. 예, 번쩍 손 드세요. 네, 손 드시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손을 잡아주시고 환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카드를 받았을 것입니다. 카드 받으셨죠? 카드 받으셨습니다. 그 카드를 제출해 주시는데 찬송하는 동안에 지내라는 우리 성도들한테 카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찬송하십시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시간 받기 전에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내 구주가 되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주님과 만나고 남은 생애를 새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 지금 제가 가머니슬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남은 생애를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다니면서 사장하고 사이가 안 좋다. 참 직장 생활하는 것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분과 의논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아직까지 결단을 못 하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헌금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헌금하시는 시간에 처음 오신 분들이 무슨 헌금을 해요? 믿음으로 하는 게 헌금이에요. 헌금하지 마시고 하드 제출하면 헌금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일단 카드 제출하시고 하신 분들 일단 다 같이 일어나세요.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손 잡고 일어나세요. 같이 일어나세요. 예. 제출하신 분들, 네, 일어나세요. 네. 제 기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어르신들, 귀한 심령들을 예수 믿게 싸우니 주님, 이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번창케 하시고 자녀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통해서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몸이 있습니까?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의 박수 하십시다. 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드리고 목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들 오셨는데요. 일어서신 분도 계시고 또 카드를 내주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모든 분들을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우리 아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서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우리 축복 다시 한 번만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들이 놀았던 놀이 가운데 땅 따먹기라고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아마 다 많이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그마한 사금팔이나 유리 조각이나 돌 조각 가지고 운동장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요. 3번 튕겨갖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요 안에 들어오면 거기까지 내 땅 이렇게 하는 땅 따먹기 게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 놀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게임 하면서 안 싸우면서 그 게임 해보신 분 계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땅 따먹기 게임 한 사람 치고 다 싸우면서 우리가 땅 따먹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내 땅, 이만큼이 내 땅 막 그러는데요. 저녁 시간 이제 저녁 먹을 시간대쯤 되면 어머님이 찾으러 오세요. 이것들 어디 갔나 하다가 저기 땅 따먹기 하고 있으면 부르세요. 야, 은수야, 들어와. 밥 먹을 때 됐어. 빨리 들어와. 그럽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지금 거의 다 땄는데 이걸 딸라고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들어오라고 하십니까? 저 아직 못 들어갑니다. 다 따기 전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땄다 할지라도요. 밥 먹어! 그럼 어떡합니까? 그렇게 막 아웅다웅 하면서 싸우던 것도 탁 팽개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저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손에 뭔가 하나를 잡기 위해서 누군가와 그렇게 싸움박질하고 애타하고 치고받고 하면서 이게 내 거라고 막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하나님이 가자, 이제 때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도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따느라고 무슨 애를 썼는데 지금 여기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저기 존경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제가 지난주에 먼저 한번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남을 가졌던 분이 계신데요. 그분께서는 참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이시고 여러모로 행복한, 화목한 가정을 이루셨던 참 남부럽지 않은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었던 정말 귀하신 분이신데 안타깝게도 그 사랑하는 아드님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100일 정도 딱 됐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그 부부가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 아들 내외가 잘못해갖고 전기를 잘못 맞춰서 돌아가신 거예요. 100일 된 아기를 남겨놓고 누구도 그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도 못했던 그런 일이 너무나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같이 흘리고 애통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인생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저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여기 모신 것은 바로 인생의 참된 주인이 나 같지만 그러나 하루라도 그 생명을 연장 더 할 수 없는 제한된 존재가 나인 것을 알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내 삶의 참된 주인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생애를 살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평안함의 비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헌금을 아까 드린다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헌금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 헌금에 전혀 부담 갖지 마. 저희 주일 예배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헌금에 참여하시고요. 아까 목사님 앞에 이 카드를 혹시 못 제출하셨던 분들이 계시면은